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말씀이 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해서 입에 잘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함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엘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크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아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담에서부터 에서까지의 이제 역사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는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하 이 역사와 같은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역대상은 많이 빼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더 첨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빼는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기록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 시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것은 분명하죠. 대략 주전 400년으로 이 느헤미야보다 조금 늦은 시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역사의 모퉁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역대상, 역대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매우 긴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로 인하여서 이 역대상은 많이 외면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4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입에도 잘 안 붙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이 외면당합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이 부분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매우 긴 족보는 어떤 의미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겹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확립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이름도 없이 살고 있었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안에서 이름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꿈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힘없는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도록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게 하셨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길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 족보도 아니고 굉장히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앞에서 아주 길게 이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족보는 창세기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위치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부터의 족보를 기록하죠. 오늘 말씀의 이 족보는 크게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에서 야곱, 이스라엘까지 이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 족보의 기술 방법이 부가적인 족보를 먼저 말하고 중심축이 되는 족보를 나중에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자녀에서는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먼저 말하고 이 중요한 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하죠. 이 함의 자손을 말하면서 유일하게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라고 유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낳은 자손이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도 그 문명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메인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약간 외곽에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술을 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인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삭의 자손에 대해서도 이 에서부터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의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족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제국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였고 또 그 제국들이 서로 점령하고 이겨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점령한 그런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다른 큰 제국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족보를 읽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힘이 없고 사람 수도 적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을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망한 나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온 우리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다시 세우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터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던 그런 백성이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길고 긴 족보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귀한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고 어떤 일을 또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변두리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 일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를 쓰게 하신 목적을 오늘 함께 봤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역대상을 읽게 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족보가 우리의 족보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 없이 살고 있는 무명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궁한 역사, 우주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큰 것에 시야와 마음을 뺏기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창조하심의 목적은 또한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담에게 붙어 있었지만은 또한 그 아담에게서부터 있던 그 계획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참 별볼 일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크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주관하심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름 없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 역사의 한 부분에서 또 사용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그 흐름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의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